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 506장입니다. 506장 예수도 알기 원하는 그 오늘을 부르려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을 감화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완전히 내 맘에 고운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강대희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도 당신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이 성전에서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보살피시어 이 거룩한 주일 이 시간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낙심되어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은 부족하고 연약한 주의 백성들이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는 낙심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주의 백성이 되도록 살펴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항상 암흑 같은 곳을 걷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항상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오. 항상 어둠이 없는 주님의 뜻만 찾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에 스며 있는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여 기도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자신의 일로, 가정의 일로, 또 직장이나 사업의 일로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이 기도함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그 기도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역사하시어 할렐루야 외치며 찬양하는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 권능 힘입어 말씀 전하게 하시고 아멘. 듣는 우리들은 그 말씀에 힘입어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도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 배우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 합독하시겠습니다. 12장 3절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조사하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스라엘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으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찬양하시. 우리
믿음의 분수에 맞게 생각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역사하나마와 함께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의 분수에 맞게 생각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분수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사전에 사물을 분별하는 지혜, 또 자기 신분에 맞는 한도, 그래서 분수에 넘치는 가치는 아니죠. 그래서 분수에 맞는다는 것은 자기 신분에 맞게, 자기 삶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이 분수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분수에 맞는 속담이 뭐가 있을까 찾아봤더니 이런 속담이 있어요. 숭어가 뛰니까 망둥이도 함께 뛴다. 자기 분수를 모르고 잘난 사람, 자기보다 더 이렇게 높은 사람을 이렇게 따라가려고 하는 비유죠. 또 나이가 예순이 되도록 셈이 든다. 나이가 지긋한데 아이들처럼 분수 없이 행동하는 모습을 비유하는 말고, 거지가 말 얻는 것이다. 거지가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자가용을 할 수가 있죠. 자기밖에 자기 분수에 넘치는 것을 얻었을 때 자랑하는 말로 비유합니다. 요즘 말로 치면 사는 것은 월세 단칸 지하방에 사는데 벤츠를 월세로 이렇게 끌고 다닌다든가, 자기 분수를 모르고 생활하는 사람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도는 분수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어떤 분수에 맞게 살아야 합니까? 믿음의 분수에 맞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에 맞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철이 바뀌어서 백화점에 가보면 그 윈도우에 이렇게 멋진 옷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저 옷을 보고 사람들은 새로운 신상이라고 생각하고 그 옷이 멋지니까 이제 입고 싶잖아요. 하고 싶잖아요. 근데 자기 몸을 생각하지 않고, 변한 자기 몸을 생각하지 않고 저 멋진 옷을 내가 입어보겠다고 막상 입어보면 어떻습니까? 맞지 않습니다. 그 옷은 내 옷이 아닙니다. 그 옷은 남의 옷입니다. 살아가면서도 자기 몸에 맞는 옷을 입고 살아갈 때 예뻐 보이고 멋져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분수에 맞게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남의 옷에, 남의 몸에 관심을 갖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몸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의 분수대로 맞게 생활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분수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믿음의 자기 분수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자기의 분수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수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변화되는 것이 있는데 그 변화된 것이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을 아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제 파악을 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남의 옷에, 남의 몸에 관심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기 몸에, 자기 옷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제일 잘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도 또 그리고 자기 자신도 자신을 모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중심이 되어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다 자기 것처럼 생각하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 것이 별로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해주신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 집사님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자기가 건물주에서 이렇게 기사 생활을 하셨는데 그 기사님이 그 건물주가 이렇게 월세가 수천만 원을 하여튼 이렇게 월세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건물주가 이렇게 식사하는 것조차 하다못해 냉수기에 있는 정수기에 있는 물도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세를 내야 된다. 이렇게 이 정도로 이렇게 구두쇠처럼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고로 인해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 많던 재산은 누구 것이 되었겠습니까? 자기 것처럼 생활하고 자기 것처럼 또 누리고 살아가려고 했는데 한순간에 다 놓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보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것처럼 느껴지지만 내 것이 아닐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다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우리는 매일 자신을 가꾸기 위해서 거울을 바라봅니다. 거울을 보고 빛도 비고 또 화장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신을 가꿉니다. 근데 성도는 하나님의 거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을 비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울을 통해서 내 얼굴이 뭐가 묻었는가, 뭐가 바르게 되었는가 다듬고 꾸미듯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마음을 비추어 보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봤을 때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 자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도 열심도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또 자기의 열심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모든 것이 다 무의미함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보아야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보는 데는 나의 입장에서 자신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보거나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나 자신보다도 다른 사람보다도 자기 자신을 낮게 평가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신을 형편없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돈도 많고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 자신 있는 사람이 옆에 있게 되면 자꾸 주눅이 들게 됩니다. 자신이 형편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괜찮은데도 자꾸 자기 자신을 낮게 평가합니다. 겸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비하시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너무 낮게 평가하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니까 좌절하게 되고 열등감과 우욕 상실과 심지어는 이제 자기의 자살에 이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자기 자신을 어떤 사람은 자신을 높이 평가합니다. 굉장히 자신이 잘난 줄 압니다. 이 사람은 얼굴부터가 표정이 다릅니다. 오만한 얼굴로 우울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이야기를 할 때 이야기의 주제가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야만 합니다. 자기의 생각이 드러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항상 말을 할 때 예의를 갖추지 않고 반말합니다. 말하는 태도가 표정이 우울감에 사로잡혀서 말을 합니다. 이야기의 주제가, 이야기의 결론이, 중심의 주제가 모든 것이 자기의 생각대로 되지 않고 자기가 결론낸 대로 결론을 내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자존심이 상해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야만이 편안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존경해 주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고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지 않으면 왠지 심통을 부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무능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발견한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고개를 숙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여러분의 자존심이, 여러분의 모습이 자신을 발견하는 구원의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비추어 봤을 때 내 자신이 얼마나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달아가는 것이 바로 자신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말이 겸손해집니다. 눈에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주신 겸손함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를 이렇게 대접해 주시는구나. 내가 이런 자리에 설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섰구나. 그렇지만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당연하지.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는 이 정도 누릴 권리가 있어. 내가 이 정도 했잖아.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 자기 자신을 자기가 보지 마시고 남이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춰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그 사람이 잘난 사람인지 못난 사람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있는 사람이든지 없는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더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든 것이 봤을 때 보잘것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보잘것 없고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듯이 내 눈에 보기에 내 시각에 보기에 연약해 보이고 약해 보이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건강하다고 약한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울로 자신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내가 죄를 짓든지 죄를 짓지 않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존재는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구원의 하늘에 이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선행과 나의 율법과 나의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의 길입니다. 예수 믿는 길밖에 없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거울로 나를 비추어 봤을 때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죄인임을 깨달아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오늘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 한 절 한 절을 하나님의 성령님 이 말씀 속에 내가 깨닫게 해주시고 나를 바라보게 하실 마음으로 읽습니다.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는 우리는 12장 1절에 성도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사람입니다. 산 제물로 드리는 사람이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영적이라는 말은 우리는 이분법적으로 영적이니까 거룩하다는 말입니다. 원래적인 의미는 영적이라는 말은 온전하다, 합리적이다 또는 지적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적으로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정적으로 아는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우리가 부흥회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몸이 찌릿찌릿하고 뭔가 전기를 통하듯이 느끼며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각양각색의 은혜대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영적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지적으로 의지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정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전기를 받으시면 찌릿찌릿하고 뭔가 아직 알지 못하는 세상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일 수도 있지만, 더 크게 우리에게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와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지 않습니까?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더 많이 듣고 또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쓰고 더 많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영적인 예배, 이런 사람은 2절에 보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실 뜻이 무엇인지 분별합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한 절 속에 생각이란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하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입게 되었다는, 구원을 입은 성도라면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분별하면서, 그리고 이 사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재물이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재물은 죽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죽을 때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이 나라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죽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예배하듯이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이 우리가 제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거룩하게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예배를 드린 힘을 통해서 우리가 올, 하, 수, 목, 금, 토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찬양하지 말고, 하나님을 증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해졌다면 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말하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너희 가정과 너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드러나게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예배 따로 삶 따로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의 생각 따로 하나님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3절에 보면 믿음의 분량대로 살라라고 말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자기 주제를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믿음의 분수를 알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너의 생각대로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세상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가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의 눈은 짧고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짧고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우리가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알고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압니다. 왜 역사가 중요합니까? 역사를 통해서 현재를 알고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시각은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불분수 중에 하나입니다. 또 그리고 사람의 생각은 좁다는 것입니다. 좁다는 의미는 무슨 말입니까? 주변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말을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외골습니다. 자기 고집이 셉니다. 생각이 좁습니다. 지금 말을 하는데 그 상대방이 뭘 생각하는지 모르고 자기의 좁은 생각으로 말을 합니다. 믿음의 분수대로 살아간다는 어떤 의미입니까? 사람의 생각이 얕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민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에 한마디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을 두껍게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계획적이고 질서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낮은 사람이 있습니다. 깊이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토끼 눈에는 토끼 눈앞에 것만 보이지만 독수리의 눈은 어디 있습니까? 창공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와 같이 생각이 짧고 생각이 좁고 생각이 얇고 생각이 낮아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낮아요.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아니에요. 눈앞에 또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다시 말하면 내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보는 눈이 달라지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변 사람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을 보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어떤 마음이 들 것인가, 어떻게 상처를 입을 것인가, 어떻게 위로를 줄 것인가,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기분대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감정대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깊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깊이가, 삶의 깊이가 있어야 됩니다. 20살에
못 깨달았던 것이 30살에 깨달아질 수도 있고 30살에 못 깨달았던 것이 10년에 깨달을 수도 있고 70에 깨달아질 수 있고 80에 깨달아질 수 있고 세월이 흘러갈수록 겉사람은 후퇴해져 가지만 여러분의 지혜의 생각은 더 지혜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른의 지혜를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젊은이의 열정은 무시할 수 없지만 어른의 경험과 지혜는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어른은 젊은이의 열정을 배우려고 하고 청년들은 무엇입니까? 어른의 경험과 지혜. 그래서 부모의 경험과 부모의 말이 중요한 거예요. 결혼 초기에 있던 생각과 결혼 생활과 또 이렇게 중년이 되어서 노인이 되어서 어떻습니까? 다듬어지고 깨지고 부서져서 하나 되어 가는 거잖아요. 마치 비빔밥처럼 처음에 있다는 이것저것 섞어본 맛이 별로 없었는데 세월이 흘러가 보니까 다른 반찬을 통해서 맛을 내듯이 세월이 흘러가 보니까 부부의 맛이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맛을 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식당도 맛없는 식당 안 가잖아요. 부부도 무엇이니까 맛이 있어야 돼요. 맛이 무슨 맛? 사랑하는 맛, 용서의 맛, 이해의 맛, 긍휼의 맛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뻐서 살아갔는데 또 멋져서 살아갔는데 그 잠깐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눈으로 내 남편을,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내 아내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맛, 부부의 맛을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의 분량도 누가 주셨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다시 말하면 자기 분수를 지키고 올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일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일을 하지 않고 남의 일에 감나라 콩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일 끝냈다고 남이 뭐하나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성도는 모든 것이 믿음에 기초해야 됩니다. 믿음이 기적을 만들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산을 넘기고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을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과정도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분량들을 말해보면 믿음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믿음의 은사에도 차이가 있고 달란트에도 차이가 있고 믿음에도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량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서로 비판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생활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분 집사 맞아? 저렇게 해가지고 되겠어? 내 눈에 봤을 때 그 사람이 얼렁뚱땅 약해 보여도 그 사람 가만히 놔두세요. 못 살게 굴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 사람을 향해서 못 살게 굴고 힘들게 하면 그 사람은 도망갑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힘들어서 위로받고자 교회 나왔는데 교회 와서도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또 이야기거리가 되면 그 사람은 그러면 어디로 가란 말이에요? 그 영혼은 어디 가서 위로를 받아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은혜를 받았다면 이 은혜의 물을 흐르게 도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흐르는 물 속에서 더러운 물도 정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을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자라날 것입니다. 반대로 믿음이 적은 사람은 믿음이 많은 사람을 시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많기 때문에 그 믿음의 일이 분량대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과 은사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독수리는 하늘을 납니다. 사자는 초원을 뛰어다닙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헤맵니다. 물속에서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각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머물러야 될 장소와 또 머물러야 될 일과 머물러야 될 사명이 각자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걸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물속에서 날아다니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용맹스러운 사자가 말입니까? 하늘로 올라서 독수리의 눈으로 살아가는 거 본 적 있습니까? 독수리는 어디서 살아야 됩니까? 창공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자는 초원에서 살아야 됩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각자의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시기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새는 하늘을 날고 사자는 초원을 달리고 물은 물속에서 헤엄쳐 가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달란트대로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네. 모든 것에는 다 자리가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 자리가 있잖아요. 성가대 자리가 있고 예배의 자리가 있고 또 찬양의 자리가 있고 강단의 자리가 있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여러분들 자리가 있는데 쓰레기통의 자리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행주의 자리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곳이지만 쓰레기통은 쓰레기통 자리에 있어야 교회가 깨끗해집니다. 행주가 있어야만이 그 행주를 통하여서 그릇을 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남들 앞에서 보여주는 자리가 있고 보이지 않지만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알게 모르게 헌신하는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또 권사님이 커피를 한 잔 가져왔습니다. 그 커피를 한 잔 마시기 위해서는 각자의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일단 그 커피에 정수기가 따뜻한 물을 넣을 수 있는 정수기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 물을 마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종이컵은 종이컵 자리에 있어야만이 또 그리고 커피를 가져오신 그 권사님이 그 커피의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아져서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교회 안에서 종이컵은 종이컵대로 정수기는 정수기대로 물은 물대로 커피는 커피대로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크기대로 하나님께 주신 각양각색의 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가 하는 것이 최고고 남이 하는 것은 우스워 보여진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양각색의 은사와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하여 비평하지 마십시오. 누구를 위하여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탈란트 속에서 내게 주어지신 할 일을 마땅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로 감당했을 뿐입니다. 마땅히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 안에 여기 모인 모든 사람은 다 모두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 누구도 한 사람도 불필요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이 없는가 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는 거울이 되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까?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지적질하고 사기 깊은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만나기 전에 내가 아파했고, 내가 얼마나 연약해졌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 있는가를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아픈 자를 향하여, 그 연약한 자를 향하여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변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면 변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송명희 시 가운데 최절신이 노래한 나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지만, 나 남이 없는 것도 있지만,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남이 못 이루는 것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공평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없는 것을 갖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눈으로, 내 생각으로 세상과 교회와 성도를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이 독수리 눈처럼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사람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 세상을 움직여주시는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깊어지시길 바랍니다. 더 깊어져서 아픈 자와 함께 아파해 주시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또 기뻐해 주는 깊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두꺼워지시길 바랍니다. 강건해지시길 바랍니다. 약한 믿음은 가진 자를 향하여서 여러분이 가진 건강과 강건함을 통하여 그 약한 자를 보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진 시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한 가운데 기억나는 말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도는 말씀보다 앞서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뒤따라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생각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수대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이 예수의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교회와 세상과 자신을 바라보면서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 분수에 넘는 생각을 하지 않게 하시고 남의 일에 너무 간섭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불편해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내게 주신 자리를 믿음으로 지켜서 다른 사람들이 안심하게 하시고 내 자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오 그 이름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사랑의 이름과 십자에 어린 돌처럼 어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 그 이름의 사랑 그 이름의 비밀 그 이름의 사랑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도하시면서 아침 일찍 오셔서 준비하고 또 5시부터 10시부터 10시 30분까지 성도님들과 함께 찬양하며 또 예배를 드리면서 특송하고 은혜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이 찬양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장재선 집사님 11조 드렸습니다. 이정식 전민 권사님 11조 드렸습니다. 함상동 목사과정에서 문혜림 집사님, 최문자 집사님, 공도희 권사님, 강정 요즘은 자꾸 욕심이 생겨요. 우리 공도희 권사님이 우리 교회 교인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그럴 수도 있죠 하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매 주일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강정숙 집사님 감사합니다. 장재선 집사님 딸의 임상회복을 감사하며 회복이 잘 되셨다는 표현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강대희 집사님 감사합니다. 건축원금 강대희 집사님, 성경금 박성환 목사님 가정에서 안경대 집사님 성경금 드렸습니다. 주정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다음 주의 기도가 대표 기도가 이종원 집사님이십니다. 원래 예배가 10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배 시간을 우리가 변경을 해서 10시부터 하시니까 조금만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싣고 믿음의 분량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시간을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시간에 맞추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종원 집사님 기도할 때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조금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이렇게 시간을 좀 잘 정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해 없이 받으시고 또 제일 나이도 있으시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표기도는 이종원 집사님, 특성은 안경대 집사님인데 안경대 집사님 회사 사정 때문에 다음 주에 못 오셔서 우리 우봉구 집사님 이렇게 찬양 특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분수에 맞게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분수,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말씀을 받았다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은사가 무엇인가, 분량이 무엇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한 가지씩이라도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말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거칠게 들리지는 않을까, 나는 평범하게 말했는데 상대방은 오해가 된다면 내가 고쳐야 될 부분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또 행동한다. 말은 청산유수인데 행동하지 않는데 내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축복을 마음껏 이렇게 이웃을 향해서 나타내고 또 이웃에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아, 저분이 집사인가 아니라, 야, 저분은 정말 집사다, 저분 같으면 좀 예수 믿겠어 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을 한다고 함께 한번 기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구원의 은혜, 하나님 축복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갑니다. 말씀을 받았사오니 하나님의 믿음의 분수에 맞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행동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행동하기를 원하지만, 생각하기를 원하지만 사탄이 하기는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주께서 잡아주시고 하나님, 사탄을 마귀는 이기는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받아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복종하고 말씀대로 행동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우리 참빛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해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네가 내가 따로가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내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예배 때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축복하신 교회가 참빛 교회입니다. 비록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 미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또 작은 것을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아름다움 외부로 전파되고 외부로 증거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거기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복음을 증가하는 일이고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 교회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시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받고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를 허락하시고 주일마다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빛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잠빛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죽어가는 생명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잠빛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다하여 하셔서 말씀을 접하는 것에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병마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세상적인 물질적인 고통을 당하며 어려움을 당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그 결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잠빛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동참하며 이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복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다가 또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반드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너무나 마땅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육체적으로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 여러분이 하빈이 장하빈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온 성도들이 간절하게 예배 가운데 기도했는데 지금 헌금에 기록되어진 대로 딸의 임상 회복을 감사드립니다 하고 발전된 그런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하빈이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무엇보다도 어머니 아버지가 다니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하나님의 아버지 된 딸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딸이 아니고 일반적인 은총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보다 이렇게 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은 그 딸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빈이가 교회를 꼭 나와서 이렇게 할머니 옆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에게 그 어려움을 이렇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장하빈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통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권사님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 육체에 나간 병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은 왕의 왕이시고 만병의 치유자이신 하나님
그들의 아픈 부위를 만져주시고 그분의 아픈 부위를 물리쳐 주셔서 건강함으로 하나님을 숨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참하는 성도를 주님이 기억하시고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딸린 가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역사로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상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상처를 그 아픈 부위를 하나님의 그 질병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셔서 모든 질병을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아픔을 통통하게 하는 거한길 감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하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지켜주신 주님으로 간증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분수에 맞게 생각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교회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참빛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땅의 복과 영원한 천국의 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미루지 아니함이 하나님이 외면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성도들 육체가 연약하고 영원히 연약한 성도들을 성령으로 붙잡아 주셔서 육체의 건강을 주시고 일용한 양식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으로 하나님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하나님 참빛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위에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의 분량대로 말하며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며 믿음의 분량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을 할 때 예의를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사오니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 영혼과 온 교회가 생명과 평안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성교 헌금과 감사 헌금과 실의 일조와 주정 헌금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그 들으신 손길과 영혼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평강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경을 넓혀주시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생명의 사람으로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기를 소망하는 예배자들과 이 나라의 민족교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의 분수에 맞게 살겠습니다. 믿음의 분수에 맞게 살겠습니다. 우리 정량래 성도님 그동안에 또 이렇게 몸이 불편하셔서
이렇게 잘 건강을 관리하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고영희 집사님이 오시면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감사합니다. 하빈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